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사오니 이곳이 주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 그 지성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음 받게 하시고,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은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맞추려고 하였음 그 모든 교만들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런 긍휼과 이런 인자하심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들린다라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신부 5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 구원의 반열에 선 그 5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사라질 티끌보다 못한 죄임을 주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속히 오고 계신다라는 그 메시지 또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렵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음으로써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주님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죄들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깨어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새겨짐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는 생기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 들으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세상의 영원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이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창위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애자 집사님, 김애자 집사님 선교원금, 유혁 목소연 가정 선교원금, 열방 비전교회 선교원금, 김복임 집사님 선교원금, 이성진 유지윤 목사가정 건축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짐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모든 호흡이 주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주님께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그 은혜로 우리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4월 9일 이제 부활절까지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기간들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사랑, 그 모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깊이 묵상함으로 부활의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4면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 강화 그 12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5장에 들어와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눴고 또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간에 이 땅에 남은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들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고 세상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부터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스탠스를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미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하고 계신 구절이 19절 말씀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세상에서 떼놓으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요새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있죠. 왜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동일선상에 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그게 진짜 고난이 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은 그런 사례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정부가 제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탄압할 수 없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끝까지 싸웠으므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지탄과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우린 예수를 위해서 미움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미움받는 것 아무 영향가 없어요. 그냥 합당한 그냥 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용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미움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나간다면 아무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 하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역행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단의 통치 안에서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받은 적이 없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세상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의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 말씀, 동일한 말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섬기는 자로 왔으니까 너희도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고난받았으니까, 내가 미움받았으니까 너희도 미움받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의 권세를 얻은 자예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고난받는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리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로, 그 사랑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셨어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주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주께서 가신 길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세상에서 고난받고 미움을 당하면 그냥 그 세상을 버리고 그냥 수도원에 처박히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면 안 됩니까?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죠.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산에 처박히고 세상과 담쌓고 살면 그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못 듣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어찌 깨달으리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할 이유, 아직도 주님의 복음이 대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한 그 메시지들을 듣고 깨닫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핍박과 그런 아픔 가운데, 종교적인 탄압 가운데 있는, 믿음을 놓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북한부터 시작해서 중국, 저기 탄탄탄 불교 국가들, 스리랑카, 타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 나라들 지금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복음의 증거들, 복음의 힘 있는 전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도, 터키가 가장 전도가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번에 지진 일어나고 나서 그 지진 나고 매몰되고 기적적으로 생還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보았다. 그곳 가운데 예수가 나를 지켜줬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터키 땅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지금 일으켜 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증거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박해하는 이유, 나를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것들, 그리고 너희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무지가 깨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짓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종교의 영에 붙들리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모든 메시지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선포하는 그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겁나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이런 경건들, 이거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무도 못한 일들, 그 놀라운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모든 역사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란 증거 아니냐? 그 증거 모든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냥 종교의 영에 붙들려서 자기 의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왕 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의지를 미워하고 그냥 자기 만족에 취해 버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영에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알다, 아담이 그 하와와 하나를 알게 되다. 이것은 동침하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알다라는 것은 영적인 결합함, 하나님 안에서 체험되고 그분 안에서 함께하는 그 연합함을 통하여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종교의 영에 붙들린 자들은 이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의회, 자기 그냥 종교 행사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과 연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가지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분과 함께 그 영적인 것들을 공유하며 주님의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항상 열매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분과 사귐이 있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의 영에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고난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체험해야 돼요. 그분 안에, 그분의 공급하심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15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영적인 친밀함 안에 그분께서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그런 연합함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시편 35편 19절 말씀과 69편 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행한 것들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예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결국 그들이 거부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복음이 이방에게까지 전파되고 그 전파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그 보혜사는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언하신다.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언하는 것과 동시에 너희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 증언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그 증언이 바로 이 사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자라면, 성령 안에 있는 자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은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우리의 그 증언함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영어 단어에 martyr이라고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 순교자의 어원이 헬라어의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가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은 끝났지만 라즈베리 대학교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 그 모든 그 주체들, 그들의 얘기하는 그들을 분석하는 공통된 평가 중에 하나가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예수만이 드러났다. 그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고 겸손하고 숨어 있는 자들이었다. 드러난 자들이 아니라, 유명한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증인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 저게 예수구나.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 알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들은 대로, 그대로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판단 다 배제하고 그냥 경험한 바만, 보고 들은 바만, 내가 체험한 것만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내 주관, 내 생각, 내 목적, 내 욕망,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 증언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잘못된 증인이 위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위증자는 위증의 죄를 받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증인석에 서서 선서하면서 내가 증언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시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선서합니다. 진실만을 말하며 내가 잘못 말한 게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선서하고 증언합니다. 세상 법정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증자들이십니까? 잘못된 증언을 하는 증인.
바로기는 여러분들의 증언이 세상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들 때문에 지금 예수도 지금 세상 가운데 욕먹고 있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무지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밖에 없어요. 우린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몇몇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런 너무 많은 수의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이익을 쫓고 세상 사람들처럼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는 별거 아닌 존재로 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과 얼마나 동일합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실존하시는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계시고 연합함으로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진짜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 될 수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단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게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증인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자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나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 편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증언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들이 그들의 삶의 녹아짐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어떠한 고난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